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저는 족보, 이름 속에 새겨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참 재밌고 황당한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사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관공서 사망 신고를 하는데,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사망 신고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망 신고를 한 자식이 사망 신고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머니가 사망 신고가 돼야 되는데 사망 신고를 한 그 자녀가 사망 신고가 돼버린 거죠. 이 직원의 실수로. 그래서 며칠 지나고 한 열흘쯤 지나고 나니까 카드가 뭐 사용이 정지가 되고, 어카운트는 맡기고, 핸드폰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한순간에 그 사람의 이름이 삭제가 돼버린 거죠.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름이 불리고 기록되고 기억된다는 건 참 우리에게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신넘버에 있을 거고요. 또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있겠죠? 또 병원이나 여러분이 속한 단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게 불릴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뭐예요? 우리 존재의 흔적이죠. 우리가 유명한 위인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남긴 흔적, 그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역대상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이름으로 가득 찬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사람의 이름만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가득 찬 이 성경. 그러나 그 이름 뒤에 흐르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이 족보예요, 사실은. 쉽게 막 우리 이름을 접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영숙이, 철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은근슬쩍 대충 싹 보고 넘기기도 해요. 저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은 족보를 다루고 있을까요? 굳이 나랑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역대상에 나오는 이 족보는 그런데 과거의 이름을 나열하는 족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역대상이라는 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문은 자신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도 지켜가시는가? 끝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던져질 때에 이 말씀이 쓰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왕이 사라졌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역대상을 쓴 저자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너희들을 기억하시며 그분의 언약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역대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역대상 1장의 말씀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와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첫 구절이 인류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류의 첫사람이에요. 그죠? 그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족보는 인류의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셈의 자손은 이라고 하면서 쭉 시작돼요. 여러분, 이 셈이 누구입니까? 방주로 유명한 노아의 아들이에요. 온 인류가 물의 홍수를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잖아요. 그 살아남았던 노아의 가정 안에서 있었던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셈의 후손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34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지나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그리고 그 큰 민족에 이루는 언약의 시발점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고 그 이삭의 후손 속에서 야곱이 12지파를 이루어가는 확장되게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요즘 흘러가는 걸 이렇게 보면 역사는 몇몇의 사람의 손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미국도 옆 동네에 트럼프를 봐도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와 힘, 돈 이것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그들의 손이 아니라 인류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흔적들이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관을 아십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본관을 물어보면 저는 어디의 본관에 누구의 몇 대 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저는 안동김씨거든요. 그러니까 안동김씨 본관에 뭐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본관이 있겠죠. 이 족보를 쓸 때는 족보 어떻게 씁니까? 장자를 중심으로 써서 옆에 이제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죠? 장자를 중심으로 보통 쓸 텐데, 그리고 또 족보의 내용들을 쓸 때, 흔적을 쓸 때 뭘 써요? 그들이 해왔던 일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했던 것들을 위주로 쓰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근데 성경의 족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은 성공한 사람, 장자만을 기록하지 않아요. 실패하고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실패가 첫 번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첫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야, 너 마음껏 누려 다 네 거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죄를 짓지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실패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 하나 주셨잖아요. 노아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셈을 이야기했지만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은요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들이에요. 이삭의 언약이 이어진 그 야곱도 첫째가 아니잖아요. 둘째이면서 막내거든요. 특별히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불릴 만한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속이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그게 인생이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죠. 사람의 실패와 연약함에 상관없이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족보에 등장하는 그 한 줄기의 이름들,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 언약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로 인해 결코 무효화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역대상 1장의 족보가 바로 그 약속의 증거예요. 페르시아의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화 어벤져스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너희가 가져갈 것은 이 땅에 먼지밖에 없어, 더스트밖에 없어 라고 그 트찰라가 얘기를 하죠. 그 대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그 땅은 정말 먼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저 상황이 먼지밖에 없고 절망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 시간과 사람의 역사의 한계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망했어요. 나라도 없고요. 성도 없고 왕도 없고 철저히 실패했어요. 역사 속에서 잊혀진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돌아왔지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여전히 너희를 향한 나의 언약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족보를 대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왔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잘 살고 있는 한국에서 굳이 나를 여기까지 왜 보내셨는가? 우리 이런 고민하죠. 이스라엘처럼 힘들게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죠. 열심을 다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됩니다. 그들의 비교해보면 나는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받다고 하여 새로운 더 좋은 언약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언약은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왜요?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 이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가운데 겪는 슬럼프 중에 입스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선생님 아시죠? 특히 이제 야구 선수들에게 잘 나타나거든요. 입스라는 것이. 이게 입스라는 것이 생기면 공을 원하는 방향에 던질 수가 없어요. 투수는 어디에 던져요? 포수에게 던져야 되고, 포수는 갑에 있는 1루, 2루, 3루 거기에다가 이제 공을 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은퇴하고 또는 유망주들이 이제 경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포수의 어떤 한 선수가 입스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포수를 보면서도 송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에 나와서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을 기용하고 계속 데려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팀과 감독이 하차시키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요. 그리고 도와주면서 이 입스를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427일, 1년이 훌쩍 넘었죠. 427일 만에 복귀해서 감격의 경기를 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반복되는 넘어짐,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마음들, 이런 거 포기하지 않으세요. 세상은요, 가차없이 실패자와 낙오자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중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키가 열리지 않고 컴퓨터가 되지 않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당신이 이끌어 가시고 기다리시고 만드셔서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셨고 만드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한 언약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를 세워주셨던 거죠. 아담의 죄, 이스라엘의 불순종, 페르시아의 포로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은 이제 완성되었고요. 우리도 이제 그 은혜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은혜와 언약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도 이름 없는 자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몇 구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을 쫙 펴서 읽다 보면 정말 낯선 이름들이 등장해요. 제가 읽어봐도 참 발음이 어려워요. 야랄, 디스한, 에벨, 디밧. 뭐 정말 어렵죠.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이름을 들으면 이게 무슨 이름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어디에도 뒤져봐도 이 역대상 1장에 한 군데에만 나오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역사책에도 안 나오고.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이름처럼 보입니다. 마치 조연도 못 되고 대사 한 줄 없는 엑스트라와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사람을 잊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정말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기억연구소의 짧은 영상들을 보기 전에는요, 저는 독립운동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익숙하지 않으니,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 어때요? 대부분 큰 이슈가 있잖아요. 뭐 잘했든 못했든의 큰 이슈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외롭고 작은 자도, 이름이 없는 자도, 잊혀진 자도 기억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뭘 크게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 나를 누가 기억해 줄까?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도 별로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낯선 땅에 와서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내 존재가 직장에서, 관계에서, 밴쿠버에서 흐릿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숨겨진 기도, 아무도 모르게 쏟은 눈물의 기도, 가족을 위해 흘린 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우리 이름은 은혜의 족보에 올라간 이름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쓰신 책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진 사람을 기억하게 하고 실패한 자를 회복하게 한다. 오늘 족보에 올라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억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한 번도 우리를 중간에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너무 평범해서, 나는 연약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나는 너를 기억한다. 너는 내 족보에 있다. 라고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어느 오래된 공동묘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오랜 전쟁과 이주로 인해 방치되어서 많은 묘비들이 막 이렇게 잘 정돈되지 않은 그런 이름도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그 묘지를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복원하는 일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무명의 한 군인의 묘비가 발견되었습니다. 비석은 끼어지고 이름도 거의 지워져서 읽기 어려웠지만 기록을 추적 끝에 조셉 윌리엄스라는 젊은 군인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는 남북 전쟁 중에 평범한 병사였고 전사 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채 묻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다시 발견되고 그를 위한 작고 조용한 추도식이 열리죠. 그날 백발의 한 노인이 조용히 그 묘비에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그 군인의 증손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잊혀졌지만 이제 그의 이름은 다시 불리고 기억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진 이름, 그러나 다시 기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시간이 흘러도 변해도 잊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흐름은 희미해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책은 언제나 선명합니다. 오늘 역대상 1장의 족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세상이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의미 있게 기록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13장 8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네. 변덕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 언약의 줄 위에 우리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족적 위에 그 위에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